요한복음 5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을 이해하면 아마 성경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은 단순히 요한복음 5장 말씀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는 중요한 핵심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듣고 또 들어도 요한복음을 어떻게 이것을 그냥 한 20분, 25분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한 10번 정도는 설교를 해야 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을 읽어보십시오. 요한 1서 5장과는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요한이 썼는데 이것은 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주는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난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우라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믿음이 없는 건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실천을 행하지 못함으로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말씀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22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느니라.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24절의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말씀은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의 신앙이 초월적, 내세적인 거냐 아니면 현세적인 거냐 이 사이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초월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세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포기해 버리면 쉽죠. 그런데 우리가 초월적 내세적 신앙만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세적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세적.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어서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현세적,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늘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면 영생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생은 믿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면 영생이 왜 그러면 우리는 자꾸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내가 죽었나? 살았나? 바로 이 문제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뒤에도 다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님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듣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확 다가와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생은 죽어야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생은 믿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에 그때 시작되는 거죠. 영생을 우리가 죽을 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믿음의 단계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런저런 설교들을 여러 개를 막 듣고 뭐 그러는데도 저기 초신자들이나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저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영생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영생에 대한 단계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 중에 자기 엄마나 아빠라고 믿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엄마나 아빠라고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이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 엄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아이는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야. 네 엄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자기 엄마라고 우겨요. 그러면 그 아이가 논리적으로 자기 엄마를 이해합니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그럼 아이가 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는 거거든요. 아니야,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 맞아. 그리고 아이가 울어요. 교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해하는 사람? 그러면 그 이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려운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맞은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은데? 그런데 설명을 해봐. 그러면 애들처럼 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아닌가? 왜? 어린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믿는 대로 그냥 우는데 어른들은 생각하기를 그럼 아닌가? 그럼 왜 아니지? 그럼 논리적으로 이제 자기가 그것을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치실 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감으로 그는 네가 어떻게 나은 거냐? 안식일에 이런 병이 나와도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나를 낫게 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내가 보기엔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만난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그걸 설명하게 하셔요. 아니 내가 이렇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병을 낫게 하셨다, 아니면은 내 삶을 변화시켰다, 나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게 어려워지나?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려워진 것은 그럼 당신 안에 예수가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내 안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는 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정 불화가 심해요. 집에서 늘 싸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정 불화가 심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집구석이 한마디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럼 살았습니까? 사는 게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엔 여전히 살았는데 뭘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거죠. 그러면 빚에 쫓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빚에 대해 독촉 전화가 옵니다. 독촉 전화를 받으면서 그 사람은 전화만 와도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불면증에 걸린 사람은 밤에 불을 끕니다. 밤이 와요. 잠을 잔다고 눈을 감아요. 자는 게 아니야. 눈은 감았는데, 내일을 생각해서 눈은 감고 잔다고 자는데 자는 게 아니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게 아닌 이유는 죄의 문제예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를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을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는 건데, 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 않을까?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나는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영생을 못 받았나? 구원을 못 받았나? 바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가, 왜 아주 갓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왜 웁니까? 불안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불안해지니까 울어요. 다른 사람이 그 애를 안고 흔들어도 아이는 울어. 왜냐? 엄마가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있어야.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의외로 조금 컸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컸다고 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이제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데,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부모를 얼마나 누립니까? 부모를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부모를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입고 있는 거,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부모로부터 왔는데 부모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 아이들은 다 스스로 내가 뭘 하고 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를 조금 의식하고 아는 아이들은 부모를 누린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고 있는 도시락도 부모를 누린다는 걸 알아요. 더 큰 애들은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도 엄마가, 아버지가 사줬다는 걸 알아. 돈 많은 아버지들은 뭐 자가용도 사주지, 집만 자가용만 사줍니까? 집도 사주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결혼을 했어도 이 집도 내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모의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내가 내게 돈을 물려주기를 했어. 아니면 뭘 물려줬어?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를 누리는 자식이 아닌가?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를 누리는 자식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부모를 누리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부모 없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겠어?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누려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대.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글에 참 가슴 아프게 글을 썼더라고요. 가슴 아프게 글을 썼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많이 구타를 당했는데 그래도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빨리 돌아가셨어요? 라고 쓰는 글이야.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가셨어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그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래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이 시작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생명이 그냥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에게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뭐냐? 다 아버지를 누림,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오늘 24절에 나타난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그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은 살아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인 거죠. 우리가 생명, 영생을 원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생명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데 빚에 쫓겨서 빚독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가정 불화 때문에 부부가 아니면 집안에서 온통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싸우는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달라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구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유의지를 인정한다면 그는 은혜에 관하여는 무지한 자요 예수를 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는 내 힘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도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거죠.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설명을 하려면 10번은 설교를 해야 이게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교인들 가운데 종종 질문을 이제 새벽에나 설교를 듣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대요. 왜냐 설교가 조금 어렵게 이제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진짜 구원을 받는 건지 이해를 잘 하기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쉽게 어떻게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 생명의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게 하셨으니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명을 알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것처럼 오이쿠스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들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셔야 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되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이 어찌 구원을 받으리요 하셨으니 전하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오이코스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여 오이코스 전도일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또 작정하고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받으시고 이 예물들 위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삶 속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